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전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은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자,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너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아멘. 우리 한 30초 정도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잘 주물러 주셨습니까? 주물러 주십시오. 우리 저 참회록이 아니고 참여나 참예라고 해도 되고 참여한다. 예, 그 참여. 오늘 찬양을 잘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번에 무슨 참 웃긴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하신 분 혹시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 앞에서 설교하고 여기 이제 아이들이 싱어로 할 때 이제 오버랩이 되는 때가 있다는데 목사님이 2명이다. 그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제 같이 이 앞에서 찬양을 하면 내가 올라오면 목사가 2이다.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옆에 하늘이 있을 때 종혁 간사님 간증하러 올라오면 종혁 간사님 2이고 저 2이고 배우주 배집사님 판박이 아닙니까? 다 2이네. 원래 아버지하고 자녀 닮는 거 아닙니까? 닮아야 안 닮으면 이상하지 그게. 어쨌든 다 비슷하게 얼굴이 닮은 것 같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한글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마라. 저도 이래가 피 많이 봤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세웠는데 이게 또 지나보니까 또 그게 아닌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마라. 나중에 그 사람이 낭패를 치면, 사고 치면 그 사람을 뽑은 목사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에게 안수하셨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수님이 뽑아도 하자가 한 명 생기는데, 사람이 뽑은 사람들이 하자가 어느 정도 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사도들이 가장 월등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7명의 집사를 뽑았죠. 근데 그 7명의 집사 하나는 교회를 깨는 집사였습니다. 그 집사의 이름은 니골라죠. 근데 여러분, 그 7명을 그 사도들이 뽑았습니다. 가장 영감 좋을 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가 사람들을 뽑을 때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자가. 그래서 그런 것 있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해라네. 신중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여기서 안수란 말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를 섬길 사람들을 선택할 때 조금 신중해라 이 말입니다. 아무나 좀,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죠. 장로님,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되려면 뭐 죄송한 말이지만은 의사, 뭐 박사, 교수, 자영업 사장 정도는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래 됐죠, 한국 교회가. 제가 그거를 다 뭐라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 중에도 신앙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뭐 의사를 뭐라 한 건 아닙니다. 박사를 뭐라 한 것도 아니고 그들 중에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돈만 많을 때 이렇게 돈만 많은 거 보고 뽑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실수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근데 이걸 오늘 주로 말씀드리려는 생각 없습니다. 두 번째 내용, 다른 사람들의 죄에 가담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 그들과 죄를 쉐어링하지, 어떤 영어 성경에는 쉐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가 짓고 있는 죄에 네가 굳이 거기 들어가서 그들과 그 죄에 동업하지 마라. 그리고 그 죄를 지지하지 마라. 그리고 그 죄의 일부가 되지 마라.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의 멤버십이 되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왜 이거를 해야 되냐? 궁극적인 포커스가 뭐냐? 너를 순결하게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죄 짓는 인간들 옆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라란 말은 네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가담하거나 간섭하거나 참여하거나 끼어들지 마라 라고 말한 말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한 3가지를 깨달은 적이 있는데, 이거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3가지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면, 뭐를 제가 깨달았는가 하면, 인생 지금 내년에 50인데 와, 진짜 인생 제가 정말 많이 살았죠. 난 내가 50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난 아직도 난 지금 20대 정신연령 그렇게 취약하다 이 말입니다. 저희 정신연령이. 그래 50이나 됐는데 그 하나의 주제가 계속 내 마음에 맴도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 기도를 안 했다, 사역을 덜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와 이래 안 바뀌노라는 겁니다. 진짜 안 바뀌네. 저도 내 나름대로 내가 취약한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격 좀 조급한 거 있거든요. 좀 이거 많이 이렇게 컨트롤 하려는데 잘 안 됩니다. 안 할 때는 안 하지만 하면은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업적을 이루는 데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어떤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은 주변의 사람들은 피곤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좋아서 새벽 3시까지 하지만 그들은 10시에 자야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꼭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왜 나는 잘 안 바뀌나 이거를 계속 고민할 때 요양계시록 왜 갑자기 제가 이야기하면 구절 그래서 임의로 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 참네. 지금 엔지니어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얻는다 했는데 지금 횟수로 한 2년 정도 하니까 지금 본인 임의로 올리는데 나중에 그 학부모님 따로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들에 끼어들지 마라.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이래도 안 변하는데 왜 내가 옆에 있는 저 집사 죄, 왜 집사는 왜 이래 안 변하노? 할 여력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죄가 지금 엄청난데, 내 죄가 해결되지 못한 죄가 지금 수두룩 빽빽한데 남의 죄 내가 신경 쓸 겨를이 있나? 근데 내 이래 보면 전부 다 남의 죄. 우리 남편의 이게 없어져야 돼요. 우리 와이프의 이게 없어져. 정작 자기 자신은 더 험악한 놈인데 더 갈 때까지 가는 놈인데, 옆에 사람들 한두 개 잘못하는 거 그거 붙잡아 목 조고 이런 인생이다. 내 인생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간섭하고 가담할 끼어들 겨를이 없다.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주변의 사람들의 죄에 콤나라 판나라 하지 마시고 그걸 위해서 중보는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건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하면 그쪽에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너나 제대로 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좀 우리를 봐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이 22절도 그 내용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네 자신을 순결케 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아야지. 100%를 쏟아야지. 90%를 다른 사람 죄에 교정하는 데 쓰고, 정작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10%면 딱 씁니다. 이게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는데 한 80% 쓰고 다른 사람 죄 처리하는데 한 20%만 쓰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요거를 네 자신을 숨기라. 이제 다시 개역 한글 성경 보겠습니다. 22절. 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거 오늘 주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맨 마지막 구절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네 자신을 지켜서 정결케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결은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깨끗하고 내가 한번 정결한 걸 선택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다니까요. 당신이 선택한 정결함과 거룩함과 깨끗함은 그것을 지켜서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한 번 내가 거룩하게 살고 한 번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는 네가 한 번 착하게 살길 결정한 그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착하게 사는 것을 지켜 유지시켜 정결한 상태로 유지하는 거, 유지 보수가 더 힘들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은 그걸 지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받는 것은 복이죠.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받은 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받은 복을 저는 3개월 만에 날리는 사람을 난 봤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것을 기도해서 받아내서, 근데 요거 지키는데 3개월 땡 지나니까 그냥 원위치, 원상복귀, 그냥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오늘 선물 한 방에 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성껏, 평상시에는 케이스도 없었지만 오늘은 이렇게 케이스 박스까지 주면, 이 박스를 구할 데가 없어서 쓰레기통에서 제가 하나 들고 왔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안에 먹을 거 3개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네, 그리고 또 이게 이 안에 음식이 3개가 제가 없어서 제 방에 좀 먹을 게 없어서 새가족국을 좀 도둑질 좀 했습니다. 오늘 원래 들어가서 냉장고 다 훔쳤습니다. 냉장고에는 그리고 꽤 괜찮은 게 새가족용이니까 마실 거 2개, 그 다음에 과자 6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질문하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거 말고 네 자신을 지켜서 이 죄를 끝까지, 순결과 거룩과 이거를 한 번만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라 라는 내용인데, 이거 정반대의 내용. 지키지 않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 딱 착하게 살고 10년 동안 더럽게 살고, 요렇게 살아가는 동물을 자문에 비유한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을 알아맞추는 사람에게 이 엄청난 퀄리티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보죠. 동물 한 번 딱 깨끗해지고 땡, 오케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자문이라고 했거든. 이 돼지는 신약 성경에 이게 추가로 나오거든요. 자,
자, 한번 일어나 봅니다. 한번. 자, 일어나고. 자, 한번 손 한번 보시고. 자, 왼손도. 앉아. 일었다. 다시 일어났다. 세 번만 반복. 됐어. 예. 자경이 맞춰왔습니다. 너구리는 아니죠, 당연히. 개. 자, 개. 자. 왜 아까까지 하경이가 자고 있었거든요. 아까 퀴즈합니다. 예? 이거 또 다 갔다고 또 잘라. 또 이제 제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되겠죠? 주무시면 안 됩니다. 김장로. 이게 성경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 신약에는 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신약의 돼지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짓을 회개했다가 지었다가 회개했다가 지었다가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이런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거 세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제단에 피가 있는데 피 잡았다가 그 다음날 간음했다가 교회 분향단에 피 잡았다가 그 다음날 죄 지었다가 무한반복하면 그거 그냥 무한반복하다가 그냥 지옥행입니다. 두 번 다시 한 번 토한 것을 토했으면 그걸 주워 먹지 말아야지요. 근데 왜 이런 개가 있냐? 이게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개를 비유하면서 이 개 아니죠 지금. 이거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 이런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 친구를 때렸습니다. 욕을 썼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그 다음날 또 10원짜리 욕하고 회개하고 10원짜리 욕. 무한반복하죠. 그렇게 살지 마라. 다시 오늘 9절 22절 보겠습니다. 네 자신을 지켜서 정결함을 유지시켜라. 이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명, 여러분이 받은 어떤 지키는 거룩함, 이거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촛대는 사명이라 되어 있죠. 촛대를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장에 보면 받은 촛대를 날려버린 교회도 있었거든요. 촛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촛대를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뭘 되겠습니까? 그렇죠.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유지시키는 게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말씀하는 건 아니고 그 앞에 거. 다른 사람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죄에 왜 끼어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옆에 현행범이 하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 그 옆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원래 죄를 안 짓는 사람보다 죄를 짓는 사람이 더 스피릿이 세거든요. 나는 돈을 안 떼먹는 사람인데 돈을 떼먹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돈을 떼먹는 사람에 휘말리게 됩니다. 의외로 스피릿이 세다니까요. 여러분 부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분노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죠. 분노를 더 많이 하는 사람 스피릿이 셉니다. 실제로. 그리고 주변에 계속 그렇게 분노하에 거늘려진 사람들은 그 분노의 노예가 되고 그 분노의 화신이 됩니다. 실제 그 분노하고 비슷한 행동을 나중에 20년 정도 지났을 때, 자기가 엄마가 됐을 때, 자기가 아빠가 되었을 때 그 분노 짓을 하죠. 이런 내용 성경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결함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되고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유의 깊게 보라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확인만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롯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는 3세대 동성애였죠. 그 천사, 남자 모양으로 한 천사 들어오니까 할아버지 세대, 그다음에 장년 세대, 청년 세대가 다 같이 모여서 그 남자를 간음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 이제죠. 3세대가 공이 동성연애로 충만한 세대.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수년간 봤거든요. 누가? 롯이. 그 어떤 느낌을 받아? 그래도 여러분 롯은 의인이고 롯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혼이 고통스러웠지만 이길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약간 스피릿이 약한 사람이 이런 데 들어가면 같이 동성연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밑에 구절 확인해 보고 8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살면서 날마다 불법한 것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심령이 상하는데, 이게 스피릿이 약하면 심령이 상하는 걸 뛰어넘어서 결국 그들을 닮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 아닙니까? 아니, 동성연애자가 내 주변에 100명이나 있어. 내 친구가 저는 동성연애자야. 동성연애자가 100명이라. 그럼 내 영혼이 심각하게 여러분 눌립니다. 그거 하고 그 100명의 동성연애자가 있을 때 내가 동성연애의 영향력 아래 빠질 수 있다는 구절은 이 구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잠언 22장 24절 25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 이것도 노입니다. 노나 분이나 똑같은 말이죠. 울자를 빼보십시오. 분노 안 됩니까? 노분, 분노. 분노하는 자와 같이 있지 마라. 동행하지 마라. 이유 25절에 네가 그 행위를 본받게 된다라고 됐습니다. 여러분, 내 친구가 100명이 전원 동성연애자면 그 본받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한번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네 영혼이 올매에 빠질 수 있다. 네 주변의 친구들을 체크해봐라. 전부 다 술친구고 욕죄이고 사기치는 놈들이라면 네 인생은, 네 영혼은 올무에 빠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것 같아. 단지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거는 뭐 한두 시간밖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한두 시간 만에 끝나고, 여러분들이 학교나 직장과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사는 삶이거든요. 그건 하루에 10시간씩 살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올매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 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디모데전서 5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저도 이걸 보고 이번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먼저 이걸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의 죄 간섭하지 말라. 자, 이걸 보고 이제 한 구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1장 15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15절. 자, 다 찾으셨으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친구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자, 시작. 예. 저기 여자, 히브리 여자 그 산부인과 의사 이름 나와 있죠? 이름이 누굽니까? 시브라, 그 다음에 부아. 이 두 분의 여자가 히브리 산파, 그 당시에 의대를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를 하고 있어요. 16절. 이 명령을 누가 내렸는가 하면은 왕이 내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죠. 왜 갑자기 뜬금없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뜬금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출산할 때에 남자면 죽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17절에 그러나 이 여자 의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이집트의 대통령인 바로 왕은 시프게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악에 간섭하지 말라. 악에 끼어들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전 세계 어느 대통령이라도 성경을 벗어난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지키라고 요구하면 여러분은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할 어떤 용기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명령과 성경이 충돌할 때. 근데 여러분, 그런 명령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낙태법을 폐지시키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낙태하면은 다 잡아가죠. 근데 이제 이게 폐지가 되면은 마음껏 내가 간음하고 자식 생기면 자식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여자의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허용되는 세상이 곧 도래하려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겁니까? 어쩌든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깨닫는 건데, 어쨌든 세속 정부는, 세상 정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저주받은 세대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귀신 들린 세대로 만들려 하고 있다라는 데 저는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막을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집트 왕이 죽이라 했을 때, 낙태해라 했을 때 낙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쨌든 낙태 안 했죠. 결론부터 한번 봅시다. 20절에 결론, 낙태 안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현행법은 어긴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죠. 현행법 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현행법 지켜야죠. 근데 언제 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어길 수 있습니까? 그 현행법이 성경법을 벗어날 때 저는 어길 겁니다. 이 땅의 법을. 그거 맞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과격합니까? 아니죠. 과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래 딱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대번에 약간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면 로마서 13장 1절은요 딱 이래 이야기해요. 로마서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대통령의 권세에 굴복한다?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법을 집행하면 그 대통령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복종한다? 그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권세는 대통령까지 해당됩니다. 근데 이 권세는 최소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움직일 때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내용입니다. 그건 맞는 내용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벗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깨닫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떤 동영상 보다가 근데 독일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는 히틀러가 있었거든요. 히틀러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 그 당시 많은 대다수의 교회에서 히틀러는 대통령이니까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했으니까 유대인을 죽이는 이 행위에 대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로마서 13장 1절에 근거해서 히틀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라고 교회가 선포했답니다. 와, 진짜 화가 나더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곡해할 수 있구나. 근데 그 독일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외우기도 쉽다 하더군요. 로마서 13장이 있고 계시록 13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제가 계시록 13장을 찾아보니까 정부와 싸우는 성도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맞다. 정부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간섭 안 한다. 그러나 정부가 하나님 법 밖으로 나갈 때는 간섭하고 일어난다. 그러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길 원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3장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저도 이거 그 독일 목사님 동영상 보고 배운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 7절에 짐승은 적그리스도 정부를 말하죠. 적그리스도로 볼 수 있고 적그리스도의 정부로 볼 수 있고 적그리스도 나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존재는 뭐를 하는지, 이 존재가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을 회방하고 교회를 해방하고 반성경, 반기독, 반교회, 반예수, 반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시진핑, 김정은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 아시죠? 히틀러, 시진핑, 김정은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교회를 부수는 영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기가 참남하게도 하나님이라고 이게 숭상받는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 김정은, 히틀러? 히틀러를 예배하는 방법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하일 히틀러, 위대한 총독이시여, 이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유럽에서 이거 하면 맞아 죽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하면은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아, 그렇구나. 이 악한 정부가 세상을 장악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성도들과 싸워 이겼답니다. 이거는 성도들이 졌다는 말이거든요. 짐승의 정부하고 성도하고 싸워서 성도가 졌어. 게임은 순교당하고 코피 터지고 목 잘리고 이래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곧 예수님 오시면 완전 역전의 대드라마가 일어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싸웠다라고 했습니다.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그 짐승하고요. 그 짐승의 정부, 그 짐승의 정책들하고 싸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와, 내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내가 진짜 한 100여 번을 봤는데, 근데 이게 이런 내용인지 나 몰랐습니다. 짐승의 정부와 성도들은 싸우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법을 집행하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것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통성연애 통과, 낙태법 폐지, 이런 거 여러분, 성도들이 싸워서 이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거 조금 맞습니까? 제가 몇 구절 더 확인해 드리죠.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한번 보죠.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착한 왕을 들으라면 뭐 다윗 내지 솔로몬, 뭐 히스기야, 뭐 요시야 왕, 이렇게 들을 수 있죠.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누굽니까?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 지금 와이프는 목사 다 때려 죽였죠. 보이는 족족 목사 다 죽였습니다. 이세벨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 아합은 그 이스라엘의 고대 제국의 왕이었죠.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선지자들은 다 때려 죽여라. 수없이 그 명령, 왕의 명령과 왕비의 명령 앞에서 많이 사람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바댜는 국내 대신이죠. 이 정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 이 정부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뭘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멸할 때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50인씩 굴에 숨겨서 떡가물을 먹은, 이거 불법이죠. 정부 반정부적인 행동했네요. 맞네, 반정부네. 친정부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 죽여야죠. 근데 여러분, 아합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 여러분 오바댜가 목숨을 걸고 선지자 목사 100명을 숨겨줬는가 하면은 그 앞에 힌트가 있습니다. 3절에 오바댜는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했죠.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자들은 선지자를 죽이라 해도 목사를 내가 왜 죽여? 라고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정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싸워서 일어날 때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풀이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디모데전서 5장 22절 보겠습니다. 죄 간섭하지 마라. 이상한 정책을 지지하지 마라. 이상한 정책에 이렇게 참여. 제가 이 동영상 이거 보여드리려는데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약간 충격적인데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만화로 된 건데 미국의 좀 유명한 목사님이 한인 목사님이 낙태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인데 설교 중에 한 1분 정도 저도 솔직히 낙태가 뭔지 저도 몰랐습니다. 나는 그냥 낙태를 그냥 아이를 죽이는 거 이 정도로 알는데 죽이는 방법을 제가 이 만화로 된 건데 너무 만화인데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이걸 보기 전에 abortion is murder 그거 하나 있죠. 한번 사진 하나 동영상 띄우기 전에 사진 영어로 된 거 하나 있죠. 예. 여러분, 여기 뭔가 abortion이 낙태라는 뜻입니다. abortion is murder. 그러니까 이분이 이 설교에 이게 나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murder가 뭐지? murder는 살인하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을 죽이다라는 단어가 murder 말고 또 다른 단어가 뭐 있죠? kill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물론 이거 뭐 한인 목사님이니까 틀리진 않았겠죠? kill은 이유가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 터지면 적군들이 적을 찔러 죽이고 총 쏘아 죽이는 거 있죠. 합법적인 거.
그런 거를 킬이라 이야기하고, 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건데 이걸 머더라고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어보션을 킬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합당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 자식을 내가 죽이는 데 있어서 이게 살인이지, 이게 머더이지 킬이야, 킬링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자녀를 죽이는 것이 이유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1분짜리 한번 보도록 되겠습니까? 예, 예, 오케이. 안 꺼도 되겠죠? 이거 지나니까. 되겠습니까? 잘 보이죠 지금 뒤에? 안 보여? 그럼 앞에 하나만 꺼주시든지. 예. 여기 이제 목사님이 한번 여러분들 느껴보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낙태한답니다. 자, 한번 이걸 찬성할 수 없죠. 보면 7인치 정도 된 20주, 22주 된 가서 보시면은 이야기 안 합니다. 목사님 직접 들어보십시오. 아이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목사님입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분이. 그래서 자궁을 이렇게 열어서 저 아이를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자궁을 이렇게 확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 부분을.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석션, 이렇게 흡입을 해서 이제 아이를 끄집어내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얼마나 전 처음 이거 보고 아주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저렇게 생긴 이걸 가지고 아이를 잘라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낙태라고 하는 거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저렇게 하는 거다, 낙태가. 그러니까 하나의 그 생명체를 그냥 고의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저 생명체가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다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생명체,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서 부셔서 그래서 저 밖으로 이렇게 빼내는 거, 이게 낙태예요. 됐습니다. 오케이. 아유, 여러분 만한데도 좀 충격적이죠. 됐습니다. 이거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설교 있으니까 한 1시간짜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됐습니다. 이제 그 어볼션. 여러분, 죄를 조장하는 그 낙태는 살인 아닙니까? 이걸 조장하는 국가적인 분위기가 일어날 때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니까요. 그 내용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죄를 자행하려고 작정했을 때 그들에게 끼어들지 마라. 내가 다음에 한번 이거 낙태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다른 교회 가서 하면 꼭 그래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의료 기술이 발달돼서 자신이 셀프로 낙태할 수 있다면, 만약 안에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은 의사에게 몇백만 원 주고 낙태시키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본인이 직접 여기서 리모컨을 보면서 아이의 다리를 하나씩 잘라낼 수 있다면 그 부모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니까 의사 보고 대신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니는 못하는데? 이게 인권이고 나의 자유라면 왜 니는 이걸 리모컨으로 내 스스로 잘라낼 수 있다면 왜 그걸 니는 못하냐고.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양심에 걸리거든요. 양심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의사를 통해서 대신 시키는데, 이 의사가 이 돈 300만 원 때문에 이걸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까 부하와 십부라가 있는 겁니다. 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정책에 동의하지 마라. 끼어들지 말고 간섭하지 마라. 그래야 그 집안이 복을 받았지요. 그 집안이 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낙태를 조장했던 그 집안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 집안 전부 다 전원 장자 다 죽었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하나는 그대로 갚아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네가 직접 그것을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죽였다면 네 자식도 한번 죽어봐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겁나죠? 여러분 함부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매우 담대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짓입니다. 우리같이 소심한 사람은 큰 죄를 못 지어요. 얻어맞을 것 같아서 겁나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낙태라는 게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에 뜨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발 간섭하지 마시고 제발 지지하지 마시고 그들과 공범이 되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그들의 지지자가 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몇 개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한 두 개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이것도 충격적인 동영상 하나가 있는데 이건 뭐 좀 짧습니다. 30초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일단 먼저 이걸 확인해 보죠.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2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저는 이 세대를 정부가 저주받은 세대로 만들려고 한다라는데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축복의 세대, 행복한 세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깃발을 들어야 되겠다. 자, 여러분, 아비와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어라.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어에 아비란 말은 아브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브란 말은 아버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성세대, 할아버지, 그 다음에 나에게 뭐 도움을 주는 뭐 교사, 이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앞을 보고 전부 다 이제 기성세대를 때린다는 겁니다. 누가? 애들이. 이거 왜 허용됐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아이들이 엄마와 아버지를 때립니다. 그리고 교사도 때리고 목사도 때리고 패죠. 목사를 때린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 공격한 적 없습니까? 전혀 없나요? 저는 한 몇 건 기억나는데 기억 안 납니다. 또 여러분 또 이런 것도 누굽니까? 또 이래가 누구죠? 이래 해서 하면 여러분 서로 피곤해지고요. 열왕기하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딱 이 내용을 딱 기억하고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에 엘리사가 올라갈 때 그 애들 조롱하는 애들 나오죠. 최근에 초등부 애들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요 애들, 젊은 애들 진짜 애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아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젊은 아이들을 청년이라고 나온다. 청년들이 이제 목사 보고 대머리라고 놀렸단 말이죠. 그래야 24절에 몰살하지 않았습니까? 몰살. 권위를 대적하고 권위를 패고 권위를 욕하는 세대가 저주받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내가 저주란 말을 하냐? 말라기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녀 세대가 어른 세대하고 관계가 깨어져서 그렇게 계속 이렇게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면 그곳은 저주의 땅이 된다라는 내용이 말라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지금 이제 그런 나라의 분위기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애들 수업하다가 애들 잘못하고 때리면 선생님 112에 신고당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우리 쪽에 어떤 원에 있는 분들 위에 이사장님인가 그때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애가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을 발로 차고 남학생이 다른 남학생을 발로 차고 이래도 터치를 못한대. 그 여학생을 딱 손을 잡으면 성추행으로 112에 신고한답니다. 그래서 구경만 하고 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예배 때 잠을 자고 있으면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해도 되잖아. 예, 잠 안 자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예배 때 뭐 잘못하고 있으면 말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와서 내한테 먹슬고 이래 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잠언 23장 14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4절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학생 인권 조례 안에 교사가 학생들을 체벌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 뭡니까 이거는? 잠언 23장 14절에 보면은 체벌하라라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를 채찍으로 체벌하면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공교육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제 사범대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도 저는 이 분야를 4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자유주의 교육관이 있는데 자유주의 교육관은 애들을 패지 마라는 겁니다. 근데 보수적인 교육관이 있거든요. 애들을 패라는 겁니다. 뭐가 맞을까요? 저는 둘 다 틀릴 수 있지만 성경이 맞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뭐를 말하냐? 때리라. 그래야 구원된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게 참 신비스러운 내용인데 예수님 우편 강도 있죠.
우편강도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했지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 즉시로 낙원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회개한 그 일지라도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려서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가 평생 강도짓 했잖아. 죽어 그냥. 죽는 게 하나님 뜻이었다니까요. 그가 회개해서 그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그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맞았지만, 그가 이 땅에서 죄를 지어서 그 로마 군인의 창에 찔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는 회개한 그 우편 강도를 그 십자가에서 떼어내서 저 다른 도시에 가서 살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죽는 건 맞다. 여러분,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 채찍으로 맞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이 없으면 안 때립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한 대라도 때리고, 사랑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보여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동영상 엄청 많이 뜨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은 뭐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교사에게 교무실에까지 따라가서 선생 뺨을 때리고 완전 갈 때까지 가서 우리나라 교육 그 막대기 이런 걸 들고 그 뭐 밑자를 들고 한 서너 명이 한 60대 되는 교사들을 뭐 이런 동영상 성경 이게 많죠?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 내가 너무 짜증났습니다. 이게 왜 이래 됐을까? 왜 이런 공교육이 됐을까? 학교가 됐을까? 애를 안 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맞댔습니다. 끝까지 하게 하고 때려. 자,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맞아도 되겠죠? 아무도 이야기 안 하네. 적기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맞아도 됩니까? 예? 힘들게 대답합니다. 예, 이렇게. 그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건 내가 느껴집니다. 대신에 아버지들이 때릴 때는 감정적으로 때리면 안 되죠. 분노의 화신이 돼서 때리면 관계 다 끝장납니다. 저도 내가 생각할 때 가끔 때렸지만 가끔 때릴 때 분노의 화신으로 때린 적이 많아. 더 안 좋은 효과가 일어나더라니까요. 분노의 화신에 대해서 때릴 바에 안 때리는 게 맞고, 그러니까 대신에 컨트롤해서 때릴 수 있다면 때릴 수 있는 것이 더 맞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은 대체적으로 분노의 화신 과죠? 다 집어 던지고 호적 팔아. 그네 진짜 애들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 제발 그 말은 하지 마세요. 호적 팔아.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런 여러분 우리 국가적인 분위기에 편성하지 마시고 그들을 지지하지 마십시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애들 때려야 돼. 그리고 낙태 이런 거 안 해야 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주제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미국 목사님 동영상 그거 들으니까 미국 대법관들을 뽑을 때 이 질문을 한답니다. 그럼 내가 너무 참 충격받았죠. 무슨 질문을 하냐? 그 대법관 될 사람에게 후보자에게 이 질문을 한답니다. 낙태는 죄입니까? 죄이지 않습니까?를 질문한답니다. 그럼 대법관들이, 보수적인 대법관들은 낙태는 죄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가 이제 대법관이 되고, 또 자유주의자, 진보주의자, 리버럴 이런 사람들은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대법관이 된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걸 물어본다는 거죠. 낙태가 죄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말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네 소신을 정확하게. 근데 제가 청문해 보니까 아이던데요. 낙태는 죄입니까? 저는 원칙적으로는 낙태를 지지하느나 그러나 상황적으로는 여자들 인권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청문해야죠. 진짜 더러운 놈들입니다. 왜 네가 낙태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을 왜 이야기 못하냐고. 미국 사람들은 정확하게 나는 낙태를 지지합니다. 나는 낙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선과 악을 정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법관들은 선과 악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법관이 되실 분들, 검사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 선과 악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그러고 그 자리에 올라가야 엉뚱한 짓을 안 하게 되죠.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낙태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죠, 당연히. 그 살인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지지할 수 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또 재밌는 말씀. 오늘 약간 이제 세계사로 가는데 세계사로 잠시 가도 되겠습니까? 이 세계사는 제 주제가 아닙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한문, 한자, 고문, 국어, 사회, 지리 이런 걸 좀 좋아했고 세계사 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뭔가 하면은 미국의 3대 미국의 대통령 1대, 2대, 3대 거의 다 크리스찬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다 청교도였습니다. 자, 3대 대통령 얼굴 한번 보여주죠. 얼굴.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대통령인데 이분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정교분리 원칙을 만들었거든요. 정교분리는 뭐냐? 정부와 교회는 분리시켜야 된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만든 말인데 이게 왜곡돼서 이게 일제시대 때 왜곡됐다거든요. 왜곡대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라라는 단어로 이 단어가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되는데 정교분리라는 거. 정교분리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정치와 교회는 분리된다. 이 사람이 이 단어를 처음 만들었을 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십시오.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할 수 없다.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지금 제정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미국에 이미 공공기관에서 기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기도하면 공공 여러 명이 모이는 데서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와, 미국도 이 지금 원칙을 깨부셨습니다.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려고 한다는 거 알았다니까요. 토마스 제퍼슨이. 이분이 이걸 제정할 때 아마 저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세속 정부들은 교회를 탄압하게 될 것이고 교회의 기도나 예배나 모든 것을 방해하는 쪽으로 법을 제정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이런 세속 정부의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악에 동의해야 됩니까? 그 악의 일부분이 그 악의 공범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겠죠. 두 번째 이번에 우리나라에 됐죠. 세상 정부는 교회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이번 이제 징수합니다. 내년 3월부터. 저도 이제 세금 내러 갑니다. 내가 이때까지 사회 가면서 단 한 번도 세금 낸 적이 없거든요. 주의 종이라서. 근데 내년부터는 세금 냅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강사료를 받아온 것도 이제 신고해야 돼. 이 짓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난 원래 강사료 안 받았으니까 잘 됐다. 10만 원, 15만 원 받아서 신고해서 만원 올리 보내고 이 짓을 왜 하나? 아예 안 받으면 되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알았던 것 같아. 이 세속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갉아먹고 이런 분위기로 들어갈 때, 악한 정책을 펼 때 여러분들은 아까 여러분 짐승의 정부와 싸웠던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법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짧게 두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자, 다 됐습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1장 9절에 내가 의를 사랑하고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구나. 여러분, 여기에 기도 40일 금식 기도가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선교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사역이 나와 있습니까? 이거는 너라는 존재를 이야기하죠. 네가 하는 일에 관심 지금 없죠. 네가 하는 너 존재가 의를 사랑하는 존재냐? 네 존재 자체가 불법은 죄입니다. 죄를 미워하냐? 악을 짓는 악인 이렇게 증오하고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네 안에 있냐? 사기쳐서 200만 원을 획득해서 나도 한번 사기쳐볼까? 이렇게 마음이 동하냐? 네 존재 자체가 불의를 미워하냐? 그런 존재가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답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 선교하고 사역하고 전혀 상관없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네가 날마다 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불의한 죄를 미워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어주는데,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데, 너그 동료들이 기도해서 40일 금식에서 받았던 그런
그런 기름 부음하고 게임이 다른, 차원이 다른 월등한 네 동료들보다 비교해서 월등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악을 미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기도만 해서 그냥 안수기도 받아서 임파테이션 받아서 기름 부음만 받으려 했거든요. 그거 말고 히브리서 1장 9절에 악을 미워함으로 받을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은 월등하다. 이것은 기도 허접하게 기도 한 1, 2조 하고 받는 기름 부음, 예배 때에 와서 가슴이 뜨거워져 찬양 좀 부르면서 약간 뜨뜻해지는 그런 기름 부음 정도의 게임이 아니라 네 존재 자체에 부어질 월등한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여러분, 악과 거리를 띄우고 악인들과 이렇게 좀 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말씀하고 그냥 말씀 마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좀 손가락 뜯어먹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배고프나? 다음부터 밥 먹고 온나? 손가락 뜯어먹는데 자해줘. 지 손가락이 뜯어. 아닙니다. 많이 먹으십시오. 배고플 때. 옛날에 제가 금식할 때 너무 이 배가 고프니까 다 먹고 싶은 겁니다. 그 입술이 그날 약간 이렇게 벌어져서 그 입술을 계속 뜯어 먹었거든요. 이게 그래 거울을 보니까 입술이 이렇게 좀 뜯어 먹힌 자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을 파기했습니다. 그 입술을 안 뜯어먹어야 되는데 이래 뜯으면 이런 거 너무 약간 허기가 채워지면서 제가 온전한 금식을 하지 못했던 걸 여러분들이 양심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야기한다 하던가요, 여러분들이? 예? 요셉 이야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그 원래 이야기했던 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생각이 났기 때문에 요거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39편 21절 22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시편 139편 21절 22절에 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여러분 성경에 미워하지 마라 돼 있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성경에 미워하랍니다. 누구를?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해. 그럼 여러분 나는 시진핑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시진핑은 지하교회 다 박살내고 삼자교회 다 박살내고 있습니다. 뭐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도 마찬가지 3대가 교회를 박살내고 있죠. 나 김정일 미워합니다. 나 김정은이 싫어합니다. 그가 주를 미워한다면 나는 그를 미워할 거다.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가 있다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자, 22절에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할 건데 저는 내 원수다. 여러분 성경에 원수를 두지 마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놈들은 네 원수가 돼야 된다. 의의 원수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무엇이 원수인가?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은 나의 원수다. 저는 싸움의 대상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잘 정하셔서 잘 싸우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 예, 그림. 워낙 지금 그림을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여드렸는데 그 북한 사진 몇 장 보여드리죠. 그 동상 사진이 있죠. 동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계속 쓰려고 몇 줄을 뺐는데 시간이 안 돼서 오늘 그냥 다 처리하겠습니다. 보입니까? 왼쪽에 누구죠? 손 들고 있는 친구는 아니고 지금 지옥에서 지금 사우나 하고 계신 친구인데 저분이 그 김일성이고 그다음에 저쪽 왼쪽에 좀 키 좀 작은 저 녀석이 김정일입니다. 그 김정일이 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보십시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 받고 있죠. 여러분 주체 사상은 우리 전 세계 10대 사이비 종교 안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종교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그 북한에 간 사람, 북한에 그 관광 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 관광을 가면 꼭 북한 그 공산당들이 이 앞에서
무조건 헌화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한대. 근데 여러분, 거기 앞에 딱 가면은 임재가 있답니다. 어떤 영의 예민한 사람들이 그 앞에 딱 서면 어떤 영의 임재 있죠. 그 우상에게 느껴지는 그 임재가 느껴진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북한 주민들은 마음이 허하고 우울할 때 저 동상 앞에 가서 실컷 울고 나면 돌파의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영혼이 후련해지면서 우리 수령 아바이를 높이면서.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녀석 있죠. 30대 하늘. 그 다음 사진. 아니 이거 말고 이게 왜 갑자기 나와? 이거 말고요. 그래, 나온 김에 설명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3살 때 자동차 운전했답니다. 정신 나갔죠. 그리고 3살 때 외국인과 요트 시합에서 이겼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김정은 우상화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김정은도 우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 말고 이렇게 환하게 웃는 사진, 김정은 하늘 이래 돼 있는 거, 그거 없습니까? 이거 인민의 위대한 하늘. 제가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이빨 한번 보십시오. 이빨 보는 순간 교정해야 되겠다. 견적 한 5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30대밖에 안 되면서 벌써 하늘이래. 네 이름이 쓰여져서 미안합니다. 인민의 하늘이라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제가 왜 이거 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 다음 사진.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진 있죠? 그 여자들 사진 찍는 하트 모양 그 순서대로 안 돼 있습니까 지금? 네, 한번 빨리 봐보십시오. 예, 지금 이렇게 2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아니, 오케이, 이거 여러분 유튜브 신문에 난 겁니다. 이거 김정은이죠. 김정은 옆에서 하트 모양 하는 이런 짓.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짓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 돼 있습니까? 악인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했고 악인들을 지지하지 말라. 이런 젊은 층의 이런 움직임은 저는 매우 두렵습니다. 요거하고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그 다음 사진, 히틀러 나는 사진 있습니까? 히틀러하고 이 학생들. 요게 그 히틀러 시대 때 유겐트라고 하는데 그 젊은 아이들 있죠. 10대 아이들이 히틀러 옆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왜 부모들이 통제 안 했을까요? 사진 두 장만 더 보겠습니다. 탈북자 사진 있죠. 여자 탈북자, 아까 그 탈북자 여자 하나 있는데, 이 여자가 박연미라는 탈북자입니다. 이 여자분이 탈북해서, 이게 프로가 외국 프로인데 외국 프로를 우리나라에서 번역해서 한 건데, 그 다음 사진 하나, 이 여자는 요거 앞에 저 외국분 보이죠? 뭐라고 위에 쭉 떠 있는가 하면, 김정은이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범죄자라는 사실을 당신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지금 북한이 23만 명 수용소에 23만 명 중에 거의 70~80%가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김정은 앞에서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청년 세대들 안에 진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악인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습니까? 됐습니다. 이제 안 보여줘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39편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원수입니다. 교회를 깨면 내하고 원수될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확신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이 땅에 많은 세속 정부의 움직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되돌아가고, 불 좀 꺼주시고 말씀으로 되돌아가고, 하나님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에 입각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지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악과 악한 정책과 악인들에게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참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자,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 민족의 죄악과 여러 가지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예수의 보혈로 씻으면서 나아가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더 말하소서.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의둔한 나의 속을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당신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의둔한 나의 속을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처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지키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안에 정직한 영을 주소.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를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정직한 영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2절의 말씀은 그 다른 사람들의 죄에 끼어들지 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주변의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구고 전부 다 친구들이 돈 떼먹고 전부 다 친구들이 동성연애면 여러분도 나중에 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호해 이렇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어 놓으셨죠.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친백성들이 친자녀들이 곁길로 나가지 말라고 부모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 보고 밖에 나가서 나쁜 친구 사귀지 마 그런 말 안 합니까? 만약 우리의 친부모가 그런 말을 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 대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친구 가려서 사귀어야 돼 라는 말을 할 수 있고, 그들이 죄를 짓는 현행범들의 죄에 동요하거나 간섭하거나 끼어들거나 그들과 공범의 자리에 있지마, 너는 깨끗하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을 우리 스스로가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까이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날 수 있으나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주님은 원찮고 금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그 짓는 그 죄에 끼어들거나 공범이 되거나 그들과 같은 멤버십, 그들과 같은 파트너십을 하지 말아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끼어들거나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를 즐겨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에 관심 갖거나 하는 이런 행동들을 이제 종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악인들과 악한 정책과 악한 분위기와 악한 문화적인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 동의하거나 동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들 가운데 끼어들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대가 바뀌었지만 이상한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히틀러 때는 유대인을 죽여라라는 정책이 있었고, 바로 왕 때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죽여라라는 낙태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마찬가지 있던 낙태법을 폐지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톨릭 신자들이 데모하고 있습니다. 이것 법은 폐지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우리는 가톨릭보다 못합니까? 개신교는 가톨릭보다 못한 도덕적 수준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상한 정책, 성경과 벗어난 정책을 시행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13장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짐승의 정부와 싸우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대다수는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싸웠죠. 왜 세례요한이 목 잘려 죽었습니까? 그 정치가 헤롯,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간음했거든요. 그 왜 말하고 왜 목 잘려 죽습니까? 그건 정말 개죽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 땅의 죄를 향해서, 흑색을 향해서 흑색이고 백을 향해서 백색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고 이 땅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해서 죽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악하다라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을 향해서 이건 악한 정책입니다라고 말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낙태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낙태를 하면 안 되면 이건 살인입니다. 아이들을 때려야 됩니다. 아이들을 때리지 않고 교육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왜 말 못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 땅을 저주의 세대로 만드는데 왜 여러분들이 동의하십니까? 그런 악한 행위와 분위기에 동의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낙태의 움직임을 끊어주시고 동성애 찬성하는 법안을 만드는 이것도 좀 끊어주시고, 이 우리나라 이 민족과 다음 세대가 사는 땅을 완전 저주로 몰아붙이려고 아예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막아주시고 성도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영들과 싸우는 그 이 땅의 교회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싸울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회방하는 자들이 우리 원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회방하는 세력들은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성경법을 벗어난 수많은 법안들을, 정책들을 하나님 지을 때 그것을 지지하는 크리스찬들이 없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거의 불행의 땅으로, 거의 저주의 땅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흑이며 무엇이 백인지, 무엇이 흰색이며 무엇이 어두운 색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옵소서. 요즘은 아이들을 잘못했을 때 아이들을 때리면 경찰서에 신고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 불쌍한 세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이들을 채찍질로 때리지 않으면 그들의 영혼을 음부에서 지옥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 정부가 아이들을 때리지 못하게 만들므로 아이들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이들로 만들어져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우리 오늘 특수 직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산파 의사죠. 의사들 중에 이렇게 크리스찬 마인드로 일어날 의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의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법관들이죠. 대법관, 미국 대법관 정확하게 자기의 그 법적 소신을 밝힙니다. 흐릿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법관 되려고 흐릿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안에 법관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법에 입각한 법들을 만드는 법관들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의사들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다양한 의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을 존중하는, 살인하지 않는, 생명을 존중하는 의사들을 많이 교회 가운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그런 의사들과 그런 법관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법조계 사람들과 의료계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오바다 같은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법조인들과 의사들이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산파와 시프라와 부하는 그 이집트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복받았지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법조계, 의료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바댜가 하나님 그 국가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선지자들을 죽일 때 그들은 선지자를 살리는 오바댜가 되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의료계와 법조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안에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는 그런 법조인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료계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들과 하나님 의료계 직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 법조계 직원들, 법원과 행정처와 법관들과 헌법재판소, 국회의원, 모든 법을 만드는, 법을 제정하는 쪽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냥 깨달은 것입니다. 왜 나는 이래 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 깨달았던 게, 내가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남들 보고 변하라고 말하기가 너무 기가 차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 안에 덩어리 같은 게 아직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미경처럼 보는지요. 당신은 이걸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고 정작 네 안에는 더 큰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시정하고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내 변하지 않는 모습이 더 큰데 무슨 내가 남들 보고 이거 바꾸세요, 저거 바꾸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말고 내 자신의 죄를 쳐다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미미한 작은 죄에 광분하는 분들 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거 곱하기 10의 죄를 그 사람이 짓고 있는 걸 나는 내가 보고 있는데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미미하게 지은 죄를 들춰내는 겁니다. 그게 너무 기가 차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쳐다보지 못할까?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한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쳐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게 되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훈수 두게 허락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다보겠습니다. 우리를 주여 먼저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쳐다볼 수 있는 여유와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나쁜 놈이거든요. 내가 더 나쁜 놈인데 무슨 다른 사람 조금 나쁜 것 같고 내가 현미경처럼 칼질하면서 그들의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됐고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나는 그거보다 더 강력한 죄를 현행범으로 짓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고 말하는 이런 이 양면적인 이기적인 인간들이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내 안에 있었던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조건 반사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더 관심 많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하고 있네요 라는데 우리의 신경이 그쪽으로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쳐다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내가 더 악한 사람이고 내가 더 나쁜 놈이죠. 남은 내보다 그래도 좀 낫습니다. 내가 더 악한 사람이란 걸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옆 사람을 정죄하겠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가 더 크게 보이니까 내 죄보다 다른 사람의 죄가 더 크게 보이니까 다른 사람을 더 정죄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제가 이것도 한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이죠. 기도원에서 기도해서 금식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방법 1번, 2번 찬양을 많이 해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고, 3번 임파테이션, 영권 있는 사람에게 안수 한 번 딱 잘 받아서 기름 부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기름 부음을 수치로 표현한다면 한 70 정도 됩니다. 근데 100이 되는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불의를 미워하고 죄를 증오하기 시작할 때, 1g의 죄라도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을 잘라내려고 발버둥 칠 때, 그때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 가정에게, 그 집안 안에 이상한 죄가 1g이라도 들어올 때 그걸 예리한 칼로 잘라낼 때 그건 기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동료들하고 비교해 볼 때 비교 안 되는 그 기름 부음 플러스 즐거움까지 겸하여 즐거움의 기름 부음으로 부어주겠노라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월등한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받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안수기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라고 우리는 배워왔다는 것, 그것이 오류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스스로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우리 집안이 이제 을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의 불의를 미워하겠으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여러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최고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금식해서, 철야해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고, 성경을 많이 보다가, 예배를 깊이 드리다가 막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권 있는 목사님들의 안수기도 받으면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을을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복된 우리들이 또한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이까? 주여 도우셔서 우리가 동류들보다 승한 그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내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주여, 내 모든 생각 주가 나서서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리기 원해. 깨우쳐 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주여, 생활 주가 나서서 주께 드리기 원해. 나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주여, 내 모든 생각 주가 나서서 주께 드리기 원해. 내어쳐 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주여, 내 모든 생활 주가 나서서 나의 영으로 주께 드리기 원해. 열어주소서.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전능하신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우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